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실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 올림픽이 엊그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개회식에 한국이 입장하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북한으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한국이 불어로 꼬레라고 해서 C로 시작해서 48번째로 입장하고 북한은 151번째로 입장하는데 화면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었다면 북한이 2번 입장하는 그런 장내 아나운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실수에 대해서 그 IOC 회장이 사과했다고 하는 뉴스가 듣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조금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이제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골프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골프는 얼마나 잘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Game of Misses, 실수의 게임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선수가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분이 유일하게 계시다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실수를 줄여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기심, 이 세상의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늘 바른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거릇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바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사울의 손자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이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관계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바의 모습은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무비보셋에게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사용한 그 방법을 보면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걷기가 불편했고 행동이 민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를 돌보고 그를 도와야 했던 종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이 탈 나귀를 데리고 무비보셋을 버리고 지금 혼자 이런저런 것을 싣고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의 그 불편한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지금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금 상황이 참으로 황망한 상황입니다.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 위기, 이런 다윗의 그 아픈 그런 감정, 그런 상황들을 지금 시바는 뱀 같은 악한 지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에게 선의를 가장해서 다가가 그의 환심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바가 가지고 온 이 많은 그 물건들, 그 음식들과 포도주, 그게 누구 것일까요? 네? 종 시바의 것이겠어요? 아니면 주인인 무비보셋의 것이겠어요? 그런데 마치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그렇게 또 생색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바가 또 사용한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이 내 주인 무비보셋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시바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그를 돕고 그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하기는커녕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것이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도 정말 뻔뻔한 얼굴로 지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런 시바의 악한 모습, 그런 시바의 그런 악함에 지금 다윗은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범하고 있는 실수는 어쩌면 우리가 늘 범하고 있는 실수의 모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범하고 있는 그 실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실수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앞으로는 실수를 줄여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실수의 모습은 가장 첫 번째로는 편견에서부터 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아픈 상처들,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 그릇된 방향을 갖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하곤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배반감, 배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그 시므이와 다윗이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는 도망자인 다윗의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 그 시므이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말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모습 그 뒷면에는 자괴감에 빠져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자괴감,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속에서 내버려둬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면 시바가 얘기하는 그 무비보셋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경험과 감정들이 만들어낸 편견이 일반화하는 실수를 지금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잘못들을 쉽게 범하곤 합니다. 남자는 다 늑대야. 그 말은 남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남자 전부가 다 늑대인가요? 늑대인 남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고 남자들을 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민낯 도르고데스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럼 그런 말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반화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나를 더욱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생각의 준거가 나의 경험, 나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또한 마음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편견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조금 더 줄여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실수는 가벼움에서 오는 실수예요. 다윗의 지금 처한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은 쓰리고 아파서 아마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상대가 하는 말의 진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의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시바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다윗의 나약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그의 감정, 아픔, 그의 약해진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왕자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며 함께 지냈던 아들과 같은 자였어요. 지금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마치 자신의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돌리고 있는 자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무비보셋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왕자들과 함께 지내는 무비보셋의 그 성품과 그 행동거지를 다윗이 모를 리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신체적 결함은 그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자신의 그 나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너무 가볍게 시바의 말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다면 아마 무비보셋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흐트러진 감정으로 말미암아 또는 나의 나약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나의 삶의 중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 지위와 그 재산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친구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윗은 그런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그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중심, 곧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가벼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느낌에 치우치고, 그리고 내 약해진 마음과 생각에 치우쳐 너무 가볍게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중함이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신중함이란 결국 그래서 나를 지켜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은 늘 우리를 가벼움에 빠지게 합니다. 나의 감정에 빨리 치우치게 해요. 그래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중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믿음의 권속으로서 살아온 나를 이제는 더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다면 계속해서 나를 지켜내는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나의 중심 속에서 그 믿음을 더 한 번 베풀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급함으로부터 오는 실수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가 힘이 들죠. 무언가를 빨리 결정해야만 하고 그렇게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와 또한 아픔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도움자의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보이지도 않고 또한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누구를 택하겠어요? 보나마나 시바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성급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될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그때 묻습니다. 너 왜 예루살렘에 있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해요? 무비보셋은 그동안 발도 맵시게 가꾸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면서 오직 다윗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나를 버리고 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시바와 반반 나눠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의 지위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에 무비보셋 것은 다 너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한 게 헛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나눠라.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시바에게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왕 돌아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급함이 무비보셋의 그 신실한 마음을 잃게 만든 거예요. 무비보셋의 그 충성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 무비보셋의 그 진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슬픔 앞에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불행 앞에서, 또 우리는 풀기 힘든 문제 앞에서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언약을 아시지요? 기브온이 먼 데 있는 나라 백성인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에 기뻐서 성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이익에 급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잘못이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급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조급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한 번 더 큰 호흡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점점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급함, 성급함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중함으로 나의 중심을 지키고 나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늘의 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 나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롯이 맡겨내는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맡김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신중함을 통해 중심을 지키고 나를 지켜내는 가운데 더욱 실수를 줄여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을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고, 또한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번민들, 이런저런 삶의 환경과 또한 조건들 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